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과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첫째 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곱 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곱의 의미,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서 일곱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일곱이라고 나오는 그 의미가 뭔지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그 일곱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일곱 날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현재 첫째 날만 배웠지만 그 일곱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완성이 되는 일곱째 날 그 의미를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 말씀을 천천히 자세히 봐도 어려운데 그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것이 여러분한테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서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성경 전반적으로 일곱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 그 일곱 언약과 그 일곱과 관련된 계명의 열과 왜 일곱이 관련되어 있는지 그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7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0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 그 베드로하고 주님과의 대화에서 70번씩 7번 용서라는 말이 나오죠. 70과 7, 그것과 관련된 70일에 그래서 7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전부 다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성경 전체를 한번 요약해서 보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깊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번 들으시고 원고를 보시고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구약, 이게 뭡니까?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베리트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이제 신약에 와서 언약이라는 그 단어로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한 290회 정도 나옵니다. 그 언약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언약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다 말씀을 드린 건데 노아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일명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고 계속해서 성경에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에서 언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의 언약은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안 보고 일곱이라는 그 의미의 언약,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 일곱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일곱이 쉐바라는 단어죠. 쉐바가 샤바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샤바라는 것은 언약하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쉐바 일곱이 언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일곱으로, 7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쉐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바와 같은 자음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 사바라는 것이 시컷 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먹이겠어요? 말씀을 먹이는 거죠. 그게 언약을 주는 겁니다. 그걸 7번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쉐바도 이게 실컷 먹이다, 언약을 주다, 7번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7번 말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 7이라는 것이 완성과 충만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파괴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언약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뜻이 담겨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끝나죠. 다시 말해서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7이라는 언약으로 설명이 시작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게 7인, 7대접, 7나팔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7에 관한 이야기로 7개의 말로, 7개의 단어로 시작해서 7개의 말로, 7개의 단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의미를 그냥 말로만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오늘 약속대로 기록해 드렸습니다. 거기.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5단어로 설명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사이에 에트라는 단어가 2개 들어갔죠. 이 에트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천지를 이룹니다. 이 목적어를 지시하는 불변사로 이건 번역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해석을 해드리진 않았는데,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 보는 대로 7단어로 되어 있어요. 7으로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거기 나오는 히브리어 자음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복사하니까 자꾸 이렇게 거꾸로 되는데 그걸 뒤집어야 됩니다. 단어가 영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 쓰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자, 그리고 그 문장도 태초에가 왼쪽인데 이게 오른쪽부터 시작한다는 걸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 계시록 22장 21절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거기 보면 호라는 것과 은혜, 카리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은혜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 다음에 주, 큐리오스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죠. 예수의, 예수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메타라는 것이고 모든 자들, 이게 바스라는 건데 이렇게 7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끝난다는 것이 이 언어 속에도 이렇게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7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은 무엇으로 역사 속에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나타나요? 십자가,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7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 십자가란 얘기죠. 그 언약의 기둥에서 율법이 저주를 파괴하고 죽으신 그 언약의 실체에 쓴 예수님이 그 언약을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7마디로 완성했어요. 7마디. 그걸 소위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말씀을 전부 다 써드리고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한 7구절이 있어요.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구절만 말씀하셨을까? 그것만 말씀했겠어요? 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 등장하느냐? 전부 다 7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만 말씀하시고 이것만 표적으로 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많다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7마디로 편집을 했어요. 왜 그렇다고 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왜 7개만 기록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믿으시다 보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고, 우리는 텅 빈 존재로 왔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걸 믿게 하고 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7개만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7개. 7이 뭐예요? 언약이죠. 그러면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럼 언약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죠. 육이 죽어야 된다. 율법은 부서지고 깨져야 된다. 그래서 진리로 완성되어서 그리스도로 그 말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잖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 진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는 죽고 있고 그리스도로 드러나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육체도, 육신의 생각도 죽어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와서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액면 그대로 보고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그 안에 표적이 가리켜 있는, 손가락이 가리켜 있는 그 방향, 끝을 보여야 돼요. 그 내용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이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기 또 말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복음만 기록해 주었겠어요? 왜 사복음은 사로 기록해 주고 7개의 표적, 전부 다 4나 7이나 이런 걸로 주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 너희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그 생명을 얻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지금 주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사복음이라든가 7개 표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게 뭔지를 아니? 자, 그 사복음을 통해서 그게 뭔지를 알으면 그게 사랑 아닙니까? 뒤에서도 써놨는데 요한복음이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네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야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무엇인지를 알면 사는 것이고 모르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력이 부어지게 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그의 백성들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세상에 보여준 거지, 단순히 기적을 보임으로 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 말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의 내용을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2장부터 7개의 표적이 나와요. 너희들이 어떻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7개의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뭐 같아요? 만약 이렇게만 보면, 하늘이 열리는 것은 인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하늘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뒤에 다 써놨어요. 이게 이제 앙겔로스라는 천사라는 뜻인데, 우리가 앙겔로스 천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진리를 가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같은 말씀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이 한두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요한복음 1장 51절과 같죠? 어디 갔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 위에서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똑같이 나오죠?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닥다리는 지금 뭘 가리키겠어요? 인자를 가리키는 거겠죠? 인자 위에서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는 이 말씀과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은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에 한번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슐람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여러 군데서 나오면 그 의미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단어를 찾아서 쭉 올라가 보니까 원형이 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닥다리가 그러면 샬람에서 왔다, 그런 얘기죠. 그럼 샬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찬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찬양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얘기죠. 그냥 사닥다리가 아닌 것이고 찬양하는 어떤 것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사닥다리 꼭대기가 지금 하늘에 닿았다고 하죠. 그 꼭대기라는 단어가 로시라는 단어입니다. 로시는 머리죠.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처럼 하늘문이 열린 거죠. 그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있는데, 여기는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 인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문 열렸어요. 그러면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는 그 머리에 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말 진리가 내 안에 오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되는 거죠. 그 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머리를 꼭대기로 놓고 그 밑에 우리가 사닥다리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의미를 또 찾아보겠어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찬양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뭐겠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는 것이 그게 찬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찬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찬양은 그분이 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똑바로 알고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찬양이 그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깨달은 우리는 이제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사닥다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다 안 읽고 이것만 읽겠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 칭찬이 찬양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 번역하는 사람 재밌죠? 어디서는 칭찬으로 번역하고 어디는 찬양으로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찬양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자, 그 로마서에 보면 지금 육신의 할례인 표면적 유대인과 마음의 할례인, 즉 이면적 유대인을 비교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 마음의 할례에 의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거기 뭐라 하냐면 율법 조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임한 영에 의한 임에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거기에 얘기해요. 로마서 2장 29절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 이민족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찬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찬양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아랫말을 하던 자가 위말을 한다는 것이 또 에베소 1장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랫말을 하던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위말을 하는 자가 찬양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의미를 다 알고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다 합니다. 그럼 또 이런 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라고 이렇게 가니까 또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지. 그런 얘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오해하니까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분이 한다는 의미인데 그걸 깨달았으면 다른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열심히 전하고 더 열심히 행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어려운 거라니까요. 행하기가. 자, 그래서 찬양이 하나님에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닥다리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야곱이 돌베개를 뱄죠. 돌베개를 베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게 꼭대기에 닿았다는 것은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돌베개를 베야 돼요. 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돌베개를 벤다는 것은 내 목이 잘라지고 그분이 머리가 내게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꼭대기에 붙고 그 밑에 우리가 몸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머리가 잘려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 자, 하나님 백성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자가 마라크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51절에 거기에 하나님이 사자라고 나오는 것이 그게 뭐냐면 앙겔로스 천사예요. 그러니까 사자나 천사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단어나 사자라는 단어, 이 마라크라는 걸 쭉 말씀을 찾아 올라가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존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마라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마라크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자,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그게 뭔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 진리가 된 자들이 쭉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렇게 돼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러니까 마라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마라크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죠. 사닥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머리 잘려지고 그분의 머리가 나한테 붙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하늘에 올라가자는데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어의 복이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도 찬양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참 재미나죠? 사닥다리가 찬양하다인데 복도 바라크도 찬양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그 사닥다리에 대해서 하늘에 올라간 것이 그게 복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돌베개를 베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야기만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스타워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주는 그 죽음인 다나토스의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만 나도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참 재미나죠? 그러면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계보가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오르락계보는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부터 시작해서 요셉 위로 쭉 올라가서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게 오르락계보입니다. 그럼 내리락계보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나와요. 이게 내리락계보예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왜 시작하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거기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교만의 성전. 근데 아브라함은 아부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라함이 은혜, 국률, 자비,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은혜의 성전, 국률의 성전, 자비의 성전, 진리의 성전인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전에 말씀드렸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 품에 있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품이라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그건 하나님부터 시작된 족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내리락 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오르락 내리락 계보에 들어가죠. 14다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거의 거듭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51절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거듭 얘기지만 그것은 자, 우리 머리가 잘려지고 그리스도 머리가 붙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부터 자, 2장부터 7개의 표적이 나오는 거죠. 7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의 표적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물로 된 포도주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셋째 날이라고 나와요. 3이 나옵니다. 3. 그런데 2장 1절이 되기 전에 1장에 보면 자, 뭐가 나오냐면 이튿날이 3번 나와요. 이튿날이 1장 29절, 35절, 43절 3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첫째 날이 있고 이튿날 나오니까 4번 나오겠죠? 4일이 되는 거죠. 4일. 4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4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4일 오고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3오고 합치면 7이죠.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 표적이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7째 날에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7날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뭘 상징해요? 천상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거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자, 예언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그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의 천상의 혼인잔치다 그런 얘기죠. 그게 7날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게 안식 아닙니까? 7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이게. 근데 그걸 셋째 날이라고 또 3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3은 뭐예요? 전부 다 하늘의 숫자네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에 산에 드릴 때도 제3일이라고 하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는 전적이 회복되고 하나는 머리가 잘린 것도 제3일이란 나오고 성막도 3단계 구조고 성전도 3층이고 성경에 3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도 3일 길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건 3은 하늘의 수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수 이날에 완성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죠. 그걸 완성되면 이게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3 플러스 4는 7이에요. 또 이것도 역시. 자, 그러니까 7에 이렇게 언약의 성취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천상의 그런 혼인잔치,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완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봐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2장 1절부터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7개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도 7날에 이루어지고 그때 그 7날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7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안 읽었는데 자, 거기 보면 잔치가 벌어질 때 포도주가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를 열어서 거기다 물로 채우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6 항아리를 물을 채우라고 하죠. 그건 정결 예식을 행하는 6 항아리를 열고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그건 빈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6 항아리가 비어있다는 건 뭐예요? 5도 율법이지만 6도 이 역사를 얘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자꾸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씻는다는 건데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은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말, 진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6에 물을 담고 담으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2장 9절에 보면 물로 된 포도주라고 나와요. 근데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고 원어로 보면 물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포도주. 물이 뭐냐면 회드로고 포도주가 오이노스. 그러니까 명사의 둘다다. 물포도주가 그 말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 우리는 자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일으켰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물포도주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진짜 진리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강세가 물에 있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포도주는 너희를 깨끗하게 씻는 물, 진리로서의 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던 그 하루에다가 물을 붓고 이것이 물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죠. 자, 그건 물 진리로서의 너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물, 피, 성령이 다 같다는 얘기죠. 하나, 그리고 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피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에 나온 그 물, 피, 성령은 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빈 6 항아리에 채워진 그 물이 지금 물포도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6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그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그 율법이 물포도주가 되는 것은 진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6 항아리가 율법인데 그 율법의 물이 물포도주가 되니까 진리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7번째 항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7번째 항아리가 되어서 그 7번째 항아리가 물포도주가 된다. 진리 말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진리 말씀이 되니까 그 깨끗한 물을 우리가 가지니까 이제 천상의 결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신부인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율법이 본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율법이 본성으로 태어난, 6으로 태어난, 우리는 6이라는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게 물포도주로 바뀌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7번째 하례로 진리 생수로 오신 그분이 7로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7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완성되는 그 천상의 혼인식을, 결혼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항아리가 되는 거죠. 7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필요한 포도주보다, 이건 율법이에요. 예수의 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물포도주가 훨씬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끝나고 나서 7개 표적이 쭉 나오잖아요. 그 이어서 6개가 나오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이죠. 자, 그게 뭘 얘기해요? 죽어야 사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죽어야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부 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으면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7번 말하는 7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자, 요건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고 뒤에서 말할 텐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주는 거죠? 실컷 먹이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가 그걸 요약한 게 뭡니까? 계명이 열 아닙니까? 열을 우리에게 주어서 열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게 7이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을 주는 건데 그 말씀이 성경 전체 아닙니까? 66권. 근데 그걸 축약한 것이 계명의 열 아닙니까? 그 계명의 열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7이라는 그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완성이거든요. 그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십계명 하는데 원문에는 십계명이 아닙니다. 계명의 열이라고 해야 돼요. 계명의 열. 십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계명을 열로 설명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 계명의 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명의 열을 자, 위에 다섯, 아래 다섯으로 또 나눠주죠. 그 둘이 뭡니까? 위에 다섯은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 다섯은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 하나로 완성되는 거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십자가, 스타우로스는 언약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나무에서 예수님이 7번 말을 하죠. 근데 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다 이뤘답니다. 텔레오. 그건 7의 언약으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언어로 그 완성을 표현하면 그게 안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7번 말한 언약 쉐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기둥에서 해결되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의 그 7이 하나님의 언약이 제시된 곳이라면 그 성취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7 언약을 말하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취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건 묵시속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지금 펼친 거예요. 이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7 언약이 한 것은 이미 성취된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는 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나무, 율법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죠. 그 방법은 뭡니까? 자, 골고다에선 그 나무, 그 언약의 나무로 선악나무, 율법이 뭔지를 알면 그게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따먹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완성된 이들에게 열리는 그 말씀의 파노라마를 계시록에서 보여주죠. 인이 떼이고 나팔이 불고 대접이 하나하나 깨지면 역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역사도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끝나죠. 이걸 뒤에서 70일이라는 말로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7은 70일과 같은 말이에요. 이걸 성경 전체를 하나로 꿰야 됩니다. 그렇게 7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7에 대해서 몇 간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무너지고 나병도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낫죠. 그렇게 7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완성되는 지점에서 우리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이 십자가에서 도살당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내 밖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그게 내 밖의 사건으로 이해되면 그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의 십자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하는 거죠.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면 그게 7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 1장의 7개의 약속의 완성 지점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7, 쉐바라는 것은 단순히 아랍의 숫자 7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했죠. 7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는 거죠. 자, 제가 이 7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설명할 때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언약은 안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안식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다 말씀드렸던 것, 십자가라는 그 언약의 기둥에서 하나님이 7번 말하는 그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의 육이 죽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 언약의 기둥에서 예수의 육과 함께 육신의 생각을 도살당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성도의 육이 예수의 육 안에서 도살당하는 그 시점에 안식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7의 언약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율법을 주어, 선악람을 주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무토의 죽음을 죽으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영생으로 살려내겠다고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베리시트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예수라는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자꾸 예수라는 제물 하니까, 자, 그것은 우리 육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나오려는 시도를 멈춰라. 우리 육을 제물 삼는 게 뭐예요? 율법적 희생제사.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런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이 선물인 하나님의 생명을 영으로, 말로, 진리로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는 은혜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베리시트의 언약 안에서 다 뭐라고 했습니까? 베리시트의 언약이. 자, 그 언약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육이 죽고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교회에 넘겨주겠다고는 그 제물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죽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와서 너희를 교회로 만들겠다. 그게 베리시트 언약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7의 이야기도 바로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두 마음으로 창세기의 7을 읽게 되면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천진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신 창조 기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종명 없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7의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살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처소로 삼으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좀 깊이 들어갑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에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은 어떻게 되죠? 루벤, 아들 보라, 베냐민, 진리 아들. 아들 봐, 저 진리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12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아들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택하는 겁니다. 그 12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이 뭐예요? 율법에 집어넣어요. 이상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이상에 보낸 거죠. 율법을 이상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출애굽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로 진리로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 출애굽시키는 건데, 근데 거기서도 아직 완성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완성이 되지만 출애굽하면 홍해를 건너죠. 우리 육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데 광야에서도 또 말씀으로 양육받잖아요. 거기서 또 죽잖아요. 죽고 또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3단계로 딱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전 역사가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애굽 율법으로 보내서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로 진리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들을 70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자, 이제 이 의미를 지금부터 쭉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런 구원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들이 되는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건 우리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는 겁니다. 시큰 먹이는 거죠. 그 전체가 성경 66권인데 그걸 압축하면 열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계명의 열. 자, 그 열을 주어서 7이라는 언약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자,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열을 통해서 내가 그 7을 알게 되면 그걸 70이라고 하는 거죠. 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 언약 7이 뭔지를 알면 그걸 70이라고 해요. 왜 70이라고 하는지는 또 설명할 테니까 쭉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그 70이 이제 히브리어가 쉬보임인데 이 단어나 쉐바 7이나 언약하다라는 샤바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은 7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7이 뭔지를 알면 그러면 그게 언약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70이라고 하는데 70은 7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 보겠지만 열과 7은 또 같아요. 그럼 열과 7을 통해서 내가 70이 되면 그러면 내가 열을 통해서 일곱을 깨달은 거니까 그게 일곱, 안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이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12 아들을 택하시고 그 12이 70으로 애굽에 들어가죠. 자, 12이 70으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가 뒤에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일곱이 뭔지를 배우기 위해서 열이라는 계명을 받아요, 그들이. 그래서 그 열로 일곱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70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 써놨으니까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12이라는 것을 택합니다. 12. 그 12를 택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요. 율법으로 보내죠. 자, 그들이 70으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일곱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열이라는 계명을 받아 그 열로 일곱을 깨달으면 70이 되는데 아직 열이라는 계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애굽에서. 아직 계명을 안 받았어요. 주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0개의 재앙으로 주는데 10개의 말씀으로 준 거예요. 그게 들여다보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은 안식을 의미하고 70은 그 안식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으로 들어가죠. 뒤에 나옵니다.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낼 때 70으로 보냅니다. 자, 거기도 70인 그런 얘기 나오는데 70명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70으로 보낸다는 말이 나와요.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열로, 언약, 7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면 그들을 아들 12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12 아들이 된 사람은 뭐예요? 열을 가지고 7이 된 자들이죠. 그럼 그걸 7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 같은 말이죠. 열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그것이 뭔지를 깨달아면 열이 뭘로 알아야 돼요? 하나, 사랑으로 알으면 그게 7이 언약이 성취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열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게 7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70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12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12, 하나 아들. 뭐라고 합니까? 모노게네스, 하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안식을 앉아 7이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원고가 필요해서 써줬으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4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 아들이 나오고 그 12 아들의 아들들이 나오고 이제 며느리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7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쉬어봐도 7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성경 자꾸 70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이게 73으로도 본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성경 70으로 맞추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70이라고 하니까 모르겠어 한번 쉬어보세요. 그런데 자, 애굽에 들어간 70이 하나님의 7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왜? 아직 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은 어디서 주어지죠? 시내산에서 광야의 시내산에서 열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열이 10가지 표,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상 그게 10가지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표적으로 7을 이해하지 못해요. 7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을 주시기 위해서 장자 아들을 죽이고 그들을 애굽에서 다시 12로 끌어내십니다. 12지파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 진리를 주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내 아들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집요함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설명한다니까요. 어떻게 너희가 아들이 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열이라는 계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 세상에 문자로 던져진 거죠. 이제 그들은 열로 7을 깨달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이나 열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7과 열을 완성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또 어디서 했습니까? 지난 시간인가? 노아의 방주가 7째 달 11의 날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나왔죠. 그 머물렀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아우,
그게 안식이란 얘기예요. 일곱이 안식이다 그 말입니다. 17, 열이 완성되면 그러면 그게 안식이야. 머물렀어. 그게 안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라사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열과 7은 같은 수입니다. 그렇게 열로 일곱의 의미를 깨달아 알면 그들을 뭐라고요? 70인데 거기다 장로로 붙어요. 구약에 70장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그럼 장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을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것은 우리 신약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그거와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는 젖먹는 어린아이의 반대말로 단단한 식물 진리를 먹는 자, 성숙한 성도를 가리키는 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잖아요. 거룩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나온 장로는 존 캘버리 말하는 그런 장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 받으면 목에다 힘주는데 그런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진리를 깨달은 자가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집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7 집사가 나오죠. 7 집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한 자를 7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을 자 다시 설명합니다. 위에 5, 아래 5으로 나눠집니다. 그 위에 5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거죠. 그러나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분을 인간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란 육을 입고 진리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뒤에 5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그 뒤에 5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앞에 5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른 말로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을 잘 이해하면 앞에 5,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 성취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5과 뒤 5은 결국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합치면 계명이 열이고 그 열을 앞에 5인 하나님의 사랑과 뒤에 5인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아요, 틀려요? 어디에 그런 얘기 나옵니까? 성경적 근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같다, 호모. 둘째, 듀오. 같다, 짝이라 그런 얘기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그것을 어디서 또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일명 우리가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거부 안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는데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고쳐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났어요? 여러분이 강도 만났다니까요. 어떻게 율법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잖아요. 이 땅에서 율법이 무거운 짐을 지고 쉬지 못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다가 거반 죽게 된 그분을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진리 말씀으로서 우리를 살려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럼 강도 많은 자, 우리의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이나 누가복음 말씀이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의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열은 하나로 완성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명의 열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했죠. 먼저 그 영접함으로, 자 그러면 그 영접한 분이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된다고 했죠. 그 이름이 뭐라고 하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는 거죠. 연합되고 하나가 됐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뒤에 다섯을 닛으로 설명해 줍니다. 네 개의 복음이라고 있죠. 이게 닛이라는 것이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사랑하라. 근데 사랑은 이웃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뒤에서 한번 설명할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닛으로 주죠. 그러니까 앞에 셋을 통해서 이게 뭔지 알면 그 네 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사복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끝나죠.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 사랑으로 끝나요. 그래서 다 넷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완성.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깨닫게 하려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뭔지를 아니? 깨달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섯은 넷이라는 얘기예요. 왜 넷이냐? 자, 이제 여기부터 또 어렵게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의 열을 줬어요. 그걸 위에 다섯, 아래 다섯을 줬는데 이 아래 다섯을 굳이 왜 넷으로 설명하냐 그런 얘기죠. 넷을 또 셋으로 설명하고 이 셋이 뭔지 알면 그게 사랑이야. 넷으로 완성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아래 다섯을 넷으로 설명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온 일곱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일곱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을 넷으로 설명한다 그런 얘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좁게 또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일곱 언약 중 마지막 일곱 안식 완성을 제한 여섯 중에서 앞에 셋과 뒤에 셋은 짝을 이룬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째와 넷째가 짝이고 둘째와 다섯째가 짝이고 셋째와 여섯째 짝입니다. 그러면 3이죠. 3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섯을 넷으로 설명해 주는데 3으로 설명하잖아요.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렇게 3으로 설명하죠. 이게 3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알면 사랑,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3 플러스 4는 7이죠. 이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짝입니다. 세 짝. 근데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첫째, 둘째, 셋째를 설명하기 위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그 셋이 뒤에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 앞에 것을 깨달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앞에 것이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뒤에 거란 말이죠. 지금 십계명에 위에 다섯을 뭘로 설명해줘? 아래 다섯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아래 다섯을 굳이 왜 넷으로 설명하느냐는 얘기죠. 그 넷도 셋으로 설명해서 이게 깨달아오면 그게 사랑, 완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 플러스 4는 7이죠. 그러면 창세기를 보자 그 말입니다. 이게 첫째와 이게 이제 넷째 이렇게 해서 세 짝이 되잖아요. 이게 3이에요. 이 3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위에 셋을 자 아래 셋을 가지고 이걸 설명해서 이걸 깨달아 알면 위에 셋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 그걸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이죠. 그러면 이걸 사랑으로 하나로 진리로 깨달으면 우리가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 플러스 4는 7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계명의 열을 예수님이 땅에 와서 위에 다섯을 아래 다섯을 설명하냐면 위에 다섯과 아래 다섯은 짝이죠. 같은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왜 다섯을 꼭 굳이 넷을 설명하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넷을 다 설명합니까? 설명하지만 살인, 간음, 거짓 증거가 뭔지 알면 그 넷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3이 4가 되니까 7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설명과 똑같다 그런 얘기죠. 지금 6날이 아니니까 6날. 6날에 두 개 짝 아닙니까? 앞에 셋과 뒤에 셋. 그럼 뒤에 셋을 가지고 지금 앞에 셋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했지만 그러면 자, 이 뒤에 것을 통해서 그것이 뭔지를 아는 걸 통해서 앞에 것을 깨달아 알면 그럼 그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 짝과 이것이 뭔지를 깨달아 알면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진리 사랑으로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4가 되는 거야. 그럼 3 플러스 4는 7이 돼서 이게 안식이고 완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창세기 7날에서 앞에 6날을 통해서 완성되면 7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7이 되는데 이것을 자세히 해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볼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넷째와 첫째가 짝이죠? 대답 좀 하세요. 그러면 이게 힘이 들어서 설명을 못해요. 자,
넷째와 첫째가 짝입니다. 그럼 넷으로 첫째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넷째 날이 뭐가 나와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나오죠. 작은 광명이 뭡니까? 이게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달이죠, 달. 그렇게 보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요. 그래 큰 광명, 태양이죠, 진리죠. 이게 비춰서 내가 빛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빛이 비치면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달이. 그러면 빛을 내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창세기 첫째 날이 뭡니까? 어둠으로 빛을 보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다. 그게 하나야, 완성이야. 라고 하나의 완성을 또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다섯째과 둘째가 또 짝이죠. 그럼 다섯째는 뭡니까? 이게 지금 자세히 보여야 되는데 요 아주 필요한 것만 하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다섯째 날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거기 써놨으니까 보세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요점만 써놓은 겁니다.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 큰 바다 짐승들 이런 게 쭉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뭘 가리키는 거죠? 이게 아래물에서 사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해서 이 물에서 이 번성한다는 것이 샤라철한다는데 이게 우글거리다 그런 말입니다. 생물, 네페시 하야들이 그 물에서 지금 우글거리고 있어요.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아래물에서 우글거리는 거. 율법이잖아요, 율법. 궁창의 새. 이게 성경 아닙니까? 이거 율법이에요. 큰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게 큰 물고기. 아랫말로 주시는 말씀. 아랫말로 주시는 말씀. 율법이죠. 이걸 통해서 위물, 진리를 알면 그게 뭐예요? 창세기 두 번째 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오죠? 궁창 아래 물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위물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둘째야. 짝이야. 하나야. 그러면 완성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섯째와 셋째가 또 짝이죠. 여섯째 날이 이제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종류를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땅의 생물이 이제 하이 네페시거든요. 내되 내랴 이게 이제 야찬한다는데 나오는 거죠.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땅에서 나왔어요. 튕겨져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셋째 날에 이게 푸른 풀이에요. 푸른 풀. 푸른 풀은 뭡니까? 텅 빈 풀. 씨가 없는 거. 율법이죠. 이게 푸른 풀이 됩니다. 자, 이 푸른 풀이 자 거기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이제 씨를 가진 풀싹이 되는 게 셋째 날이거든요. 셋째 완성, 샬릿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 풀싹이 자 씨가 없는 것이 율법이 어떻게 즉 씨를 가진 풀싹이 되는지가 이제 셋째 날 완성인데 그걸 본문 설명할 때 자세히 해야 될 텐데 거기에는 열매를 가지고 열매로 일을 하는 열매나무가 나와요. 그게 선악나무의 율법이죠. 율법인 우리를 율법을 줘서 지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텅 빈 풀싹을 자 율법을 줘서 선악나무를 통해서 자 그 안에 담긴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풀싹이 되는 거야. 씨를 가진 풀싹. 그게 셋째 날 완성이야. 샬릿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여섯째 날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다 그 말이 나오죠. 그러면 사람을 창조한 남자가 자칼이고 여자가 네케바. 자칼은 씨고 네케바는 그릇이죠. 씨를 가진 그릇. 자, 씨를 담은 그릇. 그러면 그게 하아담. 사람이야.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걸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그러니까 아까 세 뭉치 나오죠. 그게 3이잖아요. 3. 전부 다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전부 다 진리 하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4가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 플러스 4는 7이야. 그래 7날 그게 완성되었을 때 그 상태를 쉐비 일곱째, 일곱, 쉐바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깨달아서 지식적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믿음이. 이 성경이 뭐라는 걸 더 확고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제 이 길을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십계명이 앞에 5과 뒤에 5으로 나누어 뒤에 5으로 앞에 5을 성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지금 창세기의 7은 앞에 셋과 뒤에 셋으로 나누어져 뒤에 셋을 통해서 앞에 셋이 성취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셋이 완성이 된 것을 그걸 닛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닛. 그러면 3 플러스 4는 7.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명의 다섯을 창세기의 그 셋과 연결시켜 넷으로 설명해 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와 넷째가 뭐예요? 계명과 대응시키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둘째와 다섯째가 가늠하지 말라. 짝이니까. 셋째와 여섯째가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 3을 깨달으면 그게 넷이죠. 넷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3 플러스 하나가 돼서 4가 되는 게 7 안식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의 휘장이 다섯으로 찢어지고 그 아래의 다섯을 주님이 말씀하신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의 넷으로 이해되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으로 갈라진 둘이 어디에 갈라져서 휘장으로 성수와 지성수가 갈라졌잖아요. 휘장이 찢어지니까 성수와 지성수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뭘 가리키는 거죠? 지성수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려면 휘장이 다섯과 다섯으로 갈라져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섯이 넷으로 완성돼야 합니다. 그 열이 다섯으로, 그리고 다섯이 넷으로 완성되면 그걸 하나, 사랑이라고 하고 그 자리를 안식의 자리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율법의 모든 수고에서 벗어나 비로소 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경의 처음, 태초에, 창세기는 베레시트, 요한복음은 엔 아르케라고 하죠. 이걸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죠.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도 주님이시고 오메가도 주님이십니다. 처음도 주님이시고 나중도 주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으로 왔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와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과 진리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을 열심히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나의 의를 이루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복 받으려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악하다는 얘기죠. 율법을 이룰 수 없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서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아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나가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찢기는 휘장을 예수의 육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도를 둘로 나누고 있는 것이 뭐입니까? 육신적 예수, 율법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이 언약의 기둥에서 찢어지자 지성소와 세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육적인 예수는 내 밖의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밖의 예수인 그 육적인 예수가 찢어지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야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밖에서 섬김의 대상으로 존재하면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의 계명으로 말씀으로 아래의 다섯을 넷으로 완성하여 사랑으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악한 것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참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 열이 아래의 다섯 안에서 보이게 되고 그 아래의 다섯은 넷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12를 부름받죠. 12 제자. 그래서 12에게 넷이 주어지는 거죠. 사복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뭔지 깨달으면 그걸 아까도 뭐라 했어요? 70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70. 열을 통해서 7을 깨달으면 그게 70인데 자 그게 12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12제자를 택하고 자 그들에게 사를 주는 거죠. 사복음을. 그걸 깨달으면 그걸 70이라고 하는데 그럼 70이 돼서 7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을 세우사 이런 말이 나오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에서 70인에서 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70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거기다 붙여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0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씨로 간직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들에게도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하여 그를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미소를 갚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진리를 받아서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데 나를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네 번째가 원수를 사랑하라 해요. 여러분
저 산상수훈 보면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나의 원수라니까요. 왜 원수입니까? 그동안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게 원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진리를 됐으니까 이제 자유해라. 그러면서 주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그 용서의 부분을 전해서 그들을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랑의 빚을 갚는다니까 또 행위를 얘기한다.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상에서 그 빛을 받아서 고꾸라지고 나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생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율법적 행위입니까? 깨달은 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게 악한 자입니다. 이 용서 이야기가 왜 주어지죠? 베드로의 우매한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묻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지 깊이 들어가죠. 좀만 더 참으세요. 좀 남았으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라. 여기 7이 나오고 70번이 나오고 7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7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느냐고 묻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 거기 7번하고 70번이라는 단어가 헵도 메콘타키스가 70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사입니다. 그리고 7이 헵타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죠. 부사 명사 77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7번을 70번이라는 것은 오역이고, 이게 뭐 그냥 단어대로 해석을 하면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원래는. 근데 그 말도 아니지만 제 말하는 의도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70이라는 부사와 7이라는 명사를 그냥 나열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면 70의 7로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490번 용서란 말이 아니잖아요. 70 곱하기 7. 그러니까 자,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용서하다가 아피엠입니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석방하다. 자, 용서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내가 율법의 감옥에 살고 있는 나를 석방하고 풀어주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490번을 용서라는 말이 아니라 70에 의미하는 7로 석방하고 안식하라 그 말입니다. 70을 의미하는 7로 석방하고 안식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으로 7을 알면 된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계명 열을 가지고 내가 7이라는 7을 깨달아 알면 그걸 70이 된다고 있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할 때. 그러면 그걸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 70이 7을 알게 된다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이나 7이나 같은 것이고, 열을 통해서 7을 알면 70도 같은 것이고, 그러면 그게 안식원자니까 그게 7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70이 7을 알게 되면 아들이 되고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용서라고 아니라. 7은 안식의 숫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7을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열로 율법으로 7을 알라고 했죠. 근데 이들은 반대로 7이라는 것을 가지고 열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열을 가지고 안식일을 계명을 줬으면 그걸 갖고 안식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거 7이라는 것을 열로 계명으로 깨달으니까 열심히 행했다니까요. 안식일 지키려고.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안식에 이르겠다는 인간들의 악한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은 안식을 의미하고 70은 그 안식을 깨달은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서라는 거, 안식이라는 거 7입니까? 하고 물은 거죠.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7에 당도하게 해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그 단어를 받아서 용서는 70의 7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7, 율법으로 안식이 도려고 하는 그 7이 아니라 70의 7이지. 그래서 부사 70과 명사 7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70의 7은 뭐예요? 7은 뭡니까? 1회죠. 1회.
그리고 70은 미니까 70의 7은 71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71회가 뭔지를 알면 주님이 용서를 어떻게 말씀하는지 또 알게 되겠잖아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이른 이래가 나오죠. 지금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70의 7 그게 이른 이래예요. 여기 이른 이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른 이래가 자 어디서 완성됩니까? 여기 보세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까 71회 70의 7 그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와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자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용서예요. 용서. 내 안에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세상에 그런 개념인 국어사전 개념인 용서도 우리가 헤매 살아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1회가 성취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7 언약이 성취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71회나 70이나 7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끝나고 용서가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자리죠. 그 의에서 내가 의인이 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뭔지 알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걸 말하는 거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 이른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이른 일에가 제가 십자가에서 완성된다고 했는데 이걸 말씀은 다 했어요. 제가 다니엘서 할 때 다니엘서에서 이 70일이라는 제목으로 했거든요. 그때 연수까지 다 계산해서 역사적으로 70일회가 70일회로 우리 그냥 그 문자적으로 보면 몇 년이에요? 70 곱하기 7이니까 490년이에요. 490년이 되는 그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절 다음에 25절, 26절에 나오면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7일회가 나오고 62일회가 나와요. 그러면 7일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62일회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역사적으로 다 그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7일회와 62일회면 69일회죠. 69일회가 되는 것이 AD 26년에 딱 이루어집니다. 그럼 한 일회가 남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몇 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습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은 반일회죠. 반일회인데 그럼 반일회는 어디 갔습니까?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이에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1260일 42달 3년 반 반일회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합치면 한일회.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건 묵시 속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한일회로 보는 거죠. 그게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체가 묵시 속에서 완료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0일회고 그 전체를 품는 것이 마지막 하나예요. 한일회. 그러니까 70일회나 7일회나 다 같은 거고 한일회, 70일회, 7일회, 한일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른 일회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뜻이 이 역사 안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정한 종말이 언제 작정됐습니까? 언제 작정됐어요?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종말을 이 역사 속에 펼쳐내시는 거죠. 이것을 묵시와 역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0일에나 자 69일에 반일인데 그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 속에서 보면 그냥 십자가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이루어진 것은 이제 역사가 끝났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이른 일의 완성인 거죠. 7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됨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70이고 이 역사 전체도 이른 일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른 일회가 끝나면 이 역사는 끝이 납니다. 완성입니다. 이미 끝이 났어요. 묵시 속에서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7번 말하는 언약 쉐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기둥에서 다 해결이 되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이라는 하나님이 언약이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곱으로 완성되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열이라는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그 일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70이 되면 우리는 그 언약으로 안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안식하면 평안하고 좋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은 곧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연합은 그 연합의 대상을 향한 나의 죽음을 의미하죠. 계명은 사랑으로, 사랑은 연합으로, 연합은 죽음으로,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창세기 첫째 날인 에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연합이고 완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 죽어 사랑이 되면 완성,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일곱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러니까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